오늘 읽은 본문부터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사도행전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후반부의 주연은 누구로 생각되느냐 하면 보통은 바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설명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질문. 그럼 안디옥 교회가 그러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어요? 놀았어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연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베드로는 뭐 했어요? 놀았어요? 이상하잖아.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뭐 전승에 따르면 혹은 아주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또 모든 제자들이 분명히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온 세상에 천하 동서남북에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왔었고 그 도마가 도착했던 인도 어느 나라의 공주가 신라에 시집을 왔었고 가야에 시집을 왔었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교회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마치 여기서부터는 안디옥 교회만 마치 바울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중에 하필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는 바울의 시선을 두고 그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걸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하필 누가는 바울을 선택했느냐?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거예요. 자료가 많으니까. 그 여기서 그러면 인도자가 누구냐?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의 인도자는 결국 누구냐 하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난 일로 갈래, 난 절로 갈래, 나는 안 할래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주연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인 거죠. 바울도 역시 다른 누군가처럼 그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다라고 일단 똑같이 놓고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중에 바울도 역시 똑같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어떻게 충성할까 생각하며 이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땅끝이 남아있으니까. 땅끝이라는 게 지리적 이야기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까를 보아 나가야지. 와, 드디어 바울이 나타났어. 드디어 영웅이 출현했어. 와,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 명쯤 있으면 좋겠네. 얼른 선교사로 내보내게.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바울처럼 충성할까? 바울의 충성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충성할까를 읽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13장에서 28장까지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 여정의 출발지는 안디옥 교회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의 시작을 먼저 봅시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명단이 나와 있죠. 명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인데, 니게르라는 말은 까맣다는 말이에요. 까맣다.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이니까 헤롯 안티파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층에, 특히 유대 지역 권력층에 가까운 금수저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선지자이며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 안디옥 교회에서. 11장 23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이르러, 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르러서 쭉 뒤에 권하니 그랬어요. 선지자이며 교사 혹은 선지자거나 교사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권하는 일이에요. 권하는 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6절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누구가?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거기서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의 하는 일은 뭐다?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와 신학교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뭐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고 많은 사람 뭐 10,000명씩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각자 자기 집에 모이는 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식으로 모였을 것이고 그 지역 교회 각각 집에 모이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전하는 그게 선지자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노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여럿 모인 어떤 지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목사와 신학교수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주를 섬기다라고 했으니까 예배 상황인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 상황에 성령이 이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예배 상황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이미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키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시킨 일이에요. 주께서 계획하셨고 시킨 일이 있고 그걸 위해서 미리 불러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일을 이제 하게 할 거야. 그러니 따로 세워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9장 15절.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하는 말씀인데 사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미리 택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사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킬 거야 준비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이미. 그리고 사울은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자 이제 때가 됐어 따로 세워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안디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일꾼 둘을 뺏긴 거야. 누구한테? 성령한테. 안디옥 교회 큰 일꾼 둘이 뺏겼어요. 이 둘이 얼마나 큰 일꾼이냐. 다시 11장 24절. 그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이 바나바예요. 26절 사울을 일부러 데려와서 11장 26절이죠. 사울을 일부러 데려와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 결과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 둘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따로 세워 그러신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회의를 한번 해봅시다도 아니라 3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어요.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이 있나? 이게 교회의 바른 태도예요. 이게 교회의 바른 태도예요. 특별한 비전을 품고 사람을 이제부터 양육하여 파송하겠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주께서 하라 명하시면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네? 해야지. 툭 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파송받은 둘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내가 품었던 선교적인 비전을 실행할 때가 되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에 젖어서 간 거예요? 아니요.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간 거예요. 아까 예화삼아 얘기했던 마님 일하는 개똥이 같은 거예요. 지게 지고 제 넘어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빈지게 지고 갔다 오라 그래도 갔다 오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실루기아라는 데로 내려갔어요. 실루기아는 안디옥 가까이 있는 항구예요. 배 타러 간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사이프러스로 간 거예요. 사이프러스는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주도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름이 앞에 나온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끌고 주도해서 그 일행을 이 길을 주도해서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셨는데 출발하라. 이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갈지는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일단 자기가 헤드니까 자기가
팀원들을 끌고 우리 고향 먼저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가까우니까. 안디옥에서 얼마 안 머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도착한 곳이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 끝에 있는 항구예요. 구브로가 이렇게 네모나진 않고 좀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양옆으로 길게 생겼어요. 이 안디옥 쪽에서 이렇게 항구에서 배 타고 오면 이쪽 끝에 닿는데 여기가 살람이에요.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필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 이것 보십시오. 복음을 언제나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하는 게 그게 순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유대인이 전도가 쉬워요. 유대인은 구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이걸 배웠어요.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주의 나라에 대해서 밑작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와! 누군데? 예수께서 그분이십니다.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성경 가지고 모세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야, 그거 맞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유대인이 전도가 쉬워요. 구약을 아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유대인 회당 중에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좋고 그래 현실적으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며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만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깨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생각 깨진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 사이를 가르고 유대인이어야만 해. 헬라인이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편의성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가서 전했다는 걸 보면 애초에 출발할 때 목표가 이방인 선교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겠다가 목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해서 6절 섬 가운데를 지나 드디어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바보라고 해놓으니까 이상한데 파포스예요. 현대 지명은 파포스고 파포스에 유명한 축구팀도 하나 있어요. 파포스가 당시에 이 사이프러스 섬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 같은 지역이었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스 파울로스라는 그 사람의 관저가 그 파푸스에 있었어요.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스 파울로스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7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지혜롭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성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온 데 다니면서 자꾸 이 얘기들을 하니까 소문이 번졌겠죠. 그러니까 총독이 불러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자, 총독이 불렀으니 쉽게 전도하여
곧 신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돼버렸어요. 왜? 누구 때문에? 서기오 바울에 대한 얘기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누가 나와요? 마술사 엘루마가 나와요. 바예수가 나와요.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서 마술사라는 뜻으로 엘루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의 영향력 아래 이 총독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바예수를 먼저 만났어요. 심지어 총독이 듣고자 했는데 엘루마가 바예수가 대적하여 방해하여 못 들었어요. 만약에 그 방해하는 막으려는 그 사람을 꺾지 않는다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말씀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고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었다고요. 중간에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성적이어도 아무리 세상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로막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의 형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악한 영의 세력 때문에 이게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때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다?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밖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은 악한 영의 세력에 둘러싸여 듣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세력을 뚫고 들어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으니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포기하면 쉽죠. 포기. 여기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가 왜 등장했을까? 그가 왜 드디어 구원투수로 등판했을까? 그 자신이 전직 복음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전직 바예수처럼. 전직이 바예수급이야. 이해가 되세요? 딱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인 거예요. 바예수 정도가 아니에요. 바예수는 듣지 못하게 할 뿐이었잖아요. 그는 믿는 자들의 죽음을 당연히 여겨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더 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하게 해봤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그를 꺾어서 주께서 왜 그를 꺾어서 사도를 삼으셨냐? 봐, 이런 애들도 내가 불러다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부르면 내 사람이 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그러던 사울조차도 주께서 인생을 뒤집으니 인생이 뒤집히잖아요. 사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러 간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께서 꺾으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뒤집으시면 저 바예수도 뒤집힌다. 를 아니까 나서는 거예요. 더구나 12장 교회 가운데 며칠 해하려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 한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12장 통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기 전까지 일어난 일이 12장이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울이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증인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서는 거예요. 지금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는 자가 그게 거짓 선지자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기 이익을 삼으려는 자가, 삼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 없다고 아니하실 걸 알고는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로구나. 이건 주께서 하실 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그러고는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여기서 뿔따구니가 한 3개쯤 날 것 같은데, 거기다 더하여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어마어마한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정말 성질 아주, 그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평가하기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네가 그러고 있구나. 주의 이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주께서 너를 향하여 판결하신다. 뭐라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뒤집으시면 말이야, 한 방 치시면 말이야, 나도 경험해 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는 거야. 정말 사울이 경험한 그대로 아니? 그 결과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어요. 자, 사울이 이겼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기분이 육회 상쾌 통쾌했습니다 라고 나오는가요? 혹시 그렇게 나오는 성경 가지신 분 계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럴 일이 아니거든.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라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서 속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시키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그 사울은 한때 전직이 대적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대적하던 자가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자신처럼 못 보게 된 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울이 느끼기에 대적해봤던 사람이 대적하던 자를, 자기처럼 못 보게 되게 된 자를 보면서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여 욕을 바가지로 해놓고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 욕을 먹고 저기 자빠져 죽어 있어도 아무도 나를 불쌍하다 여기지 않았을 텐데. 나의 나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총독의 권한을 가졌어도 그 악한 영의 세력에 가로막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가로막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뚫고 가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데, 마귀의 자식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그냥 꺾이는구나 를 확인하는 작업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을, 사울이 한 일을 최대한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빼고 완전히 흑백으로 만들어서 그 팩트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바울을 영웅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사울은 그저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그저 순종하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성장하여 13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그 일행 전체를 누가 이끌고 있다? 바울이 이끌고 있어요. 드디어 바울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의 출발이 거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바울의 출발이 어딘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 1절 안디옥 교회로 시작했는데 그 교회 시작은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의 일, 그 환란의 주역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성장하게 한 사람이에요. 와서 가르쳤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그 선교를 담당한 선교의 주역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사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사울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잡아들일 때부터 이미 안디옥 교회와 관련이 있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의 인생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걸음이 전부 다 사울이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파송도 사울이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아니요. 사울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고 충성을 서약하고 결단하여 그런 거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나선 거예요. 팩트만 보자고요. 파송도 사역도 심지어 대적자인 바예수를 향하여 그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은 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사울은 드디어 바울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맡기신 일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고 하니까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 온갖 것들이 쓰임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잠언에. 우리가 겪는 하루도 그래요. 우리가 겪는 하루가 그래요. 그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 있는 나는 나 있는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할까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냥 덤덤하게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좋지요.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비전을 하나님이 품으시라고 밀어두라고요.
계획은 하나님께서 잘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추진하는 건 주님밖에 잘 할 분이 없어요. 미뤄두고 그냥 수동적으로 덤덤하게 맡기신 일을 하시라고. 그 맡기신 일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하게 해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 그게 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맡겨진 일조차도 안 하고 민기적대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비전을 품고 무슨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오늘 하루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하라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